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치유 사역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는 8장 9장에 모아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또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둔 장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의 대상, 산상보훈의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대상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온 무리들, 인류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다는 사실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사역을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보인 태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나와 절했다 그랬습니다. 존경의 표시죠. 그런데 절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다,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어떤 권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한 말이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고칠 수 있으시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원하시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라고 친항하면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도를 보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와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고, 고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또 간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도 전혀 이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그냥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헷갈리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정말로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도 보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부정한 존재인데 그 부정한 존재와 말을 섞거나 부정한 존재랑 닿게 되면은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격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접촉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근처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끔씩 들어오게 되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구걸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에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댔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거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만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부담스러운 존재일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의 필요들을 구할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주신 후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소문까지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는 알려줘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 사실을 입증해라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그런 확인 절차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이 되려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그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확인이 완전히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세심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이런 역사다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까지도 이어주셨다 하는 것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가버나움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보기 드문 놀라운 광경입니다. 로마 군인이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났고 또 그렇게 보여졌다 하는 거죠. 그가 나와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거죠. 6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자신의 그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가족들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의 인품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의 랍비, 아직도 유명하지 않은 그런, 물론 소문은 나 있지만 그런 존재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요청, 도움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주여, 이 호칭부터 다르죠. 물론 그전에도 주여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군대 체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군대 계급 체계를 고려할 때에 계급이 높은 자가 명령하면 낮은 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이 간구를 들어주실 분으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요. 로마 속국인 유대인의 랍비에게 이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고치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에 아주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과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엄청난 믿음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평가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에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도, 평가에 대한 복선도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냐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이 사실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예 그 이야기를 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기서 동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평가되어지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기적을 행하면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은 대로,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문제와 질병이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저희가 여러 기적들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기적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치유 사역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